경기도 북부나 강원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서울 인접 지역인 일산은 생각보다 덜 춥네요. 오늘 섭씨 영하 7도입니다. 오늘 새벽 예불 시간에는 구룡사가 영하 9도였었는데 날씨가 풀어지고 있는 그런 날씨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7도도 추운 거죠. 저는 새벽 3시 반쯤 법당에 들어가서 법당 온풍기를 난방기를 하나 틀어 가지고 온도가 적절치 않으면 4시부터 도량석 종성 해가지고 4시 반에 예불을 모시고 기도를 해서 5시 반쯤까지 새벽 예불 시간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제가 법당에 사람이 많이 있든 없든 온풍기를 하나 더 틀어놓으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침 공양 7시에 하고 나서는 지하 1층에는 식당, 극락전, 또 그 다음에 1층 법당의 양쪽 다 온풍기를 틀고, 불도 사시기도에 동참하는 불자들에게 오기 전에 제가 법당 불도 꼭 필요한 불은 켜놓고 열애사로 넘어왔습니다. 물론 올 때는 제가 긴팔 입고 왔어요. 지사스. 그런데 열애사 와서 제가 벗었습니다. 온도가 높이 올라가서 벗은 게 아니고, 더워서 벗은 게 아니고, 바깥에서 활동하는 분이나 법당의 온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이 먹은 제 몸뚱아리가 먼저 반사작용을 일으킬 걸로 생각을 하고 와서 보니까 연이나 온도가 낮아. 이쪽은 12도 정도 되고 이쪽은 8도 정도 된 걸로는 약합니다, 겨울에. 그래서 제가 최고로 30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이 아내를 온도를 좀 융섭시키느라고 제가 한번 이렇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소임자들이, 아니 여기는 기계실에 4명이 근무합니다. 열에서는 4명이 기계실에 3명, 전기실에 1명 해서 4명이 근무를 하면 그분들이 자기 집에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살펴주거나, 또 우리 인터넷 방송에 근무자가 2명이 있습니다. 운전기사도 있어. 여기 생각보다 여기는 구룡사보다 더 근무자가 많습니다. 또 스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조금만 관심 갖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다 보일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제가 지금 법상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물들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소중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닐까.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존귀한 존재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싫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요. 싫어하는 그 마음이 중생심이라는데, 지옥에 계시는 지장보살이,
또 오타각세에 계시는 관세음 보살이, 부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어버이가 아픈 자식을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중생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도 훈습을 통해서라도 익히고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평소에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부처님이 금강경 설법지 사유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인데, 증일 아함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는 법, 믿는 마음을 전하고 말하기가 어렵고, 인색한 사람에게 보시를 말하기는 더 어렵다. 마치 사나운 개의 코를 다치게 하면, 개가 저도 키워봤습니다만 콧등 같은데 긁어주면 좋아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조금 더 자극을 더하면 응그러뜨려지는 잇몸을 드러내는 것을 목격해 본 적도 있습니다. 마치 사나운 개의 코를 다치게 하면 더욱더 물려고 덤비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는 법을 말하면 오히려 화를 내고 성을 내고 해치려고 덤빌 것이다. 아직 곪지 않은 상처를 칼로 째면 그 아픔이 더한 것처럼 인색한 사람에게 보시바라미를 말하면 그는 화를 내고 나를 해치려 할 것이다 하는 것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잡아함경에는 넓은 들판에, 인도에 가면은 우물을 파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복받은 나라죠. 물이 그렇게 부족하다는 생각 없이 지금은 다들 물을 사 먹고 있지만 옛날에는 다 우물물을 항아리에 가라앉혀 가지고 시골에서도 생활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같은 큰 광활한 땅에서는 넓은 들판에, 그럼 이 마을 저 마을에서 공동 우물로 그 물을 떠갈 수 있도록 맑고 깨끗한 우물이라 할지라도 그 물을 쓰는 사람이 없으면 그 우물물은 스스로 말라 없어진다. 우리 어렸을 적에는 수도가 없고 대다수가 마당에다가 우물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 물을 바로 수용하는 것보다는 부엌에 있는 큰 독 항아리에다 부어서 깔아앉혀서 잠재워 가지고 그 물을 썼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 후에 제가 고향 옆에 어느 불교대학 하고 있는 사찰에서 강의를 부탁해 가지고 거기까지 갔으니까 한 30-40리만 가면 고향 마을이어서 거기를 들린 적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쓰던 우물의 형태는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데 그 물이 말라 있는 걸 보았어요. 그게 바로 부처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물이 있어 그 물이 맑고 깨끗해도 그 물을 쓰는 사람이 없으면
그 물은 스스로 말라 없어지는 것처럼 아무리 소중한 재물일지라도 어리석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써보지도 못하고 남을 위해서도 베풀지도 못하면서 모으고 지키느라 걱정만 하다가 임종과 더불어 모두 잃고 만다. 옛날에 제가 어느 스님 법문을 들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기 이제 통도사 있을 때 들은 법문인데 그쪽 지역에서는 제일 넓은 들이 김해뜰이에요. 김해에 김부자라고 하는 분이 있었다 하는 것은 아마 그 스님이 김부자를 지어낸 것인가는 모르겠는데 김해 김씨가 많으니까 김해에 김부자라는 만석지기가 있었는데 그분은 얼마나 인색하고 먹는 것까지 아까워했던지 평생 동안을 그분은 보리밥만 먹고 살았대요. 그런데 마침 부인이 절에 다니시는지 지혜가 있어가지고 큰 가마솥에 보리밥을 지으면서 쌀밥을 지으면서 그 위에다가 한 주먹 보리를 넣고 뜸을 들이면 영감택이 퍼줄 만큼 보리밥이 된다는 거지. 근데 안방에서 그 보리밥을 먹으면서 그 만석지기 영감이 생각하기를 내가 보리밥 먹는데 저것들이 보리밥이나 먹겠나? 학독에 득득 갈아서 하는 껍보리밥 먹기지. 방아치기 전에 보리가 껍보리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노년에 늙을 만년에 요즘 말하면 식도암이 걸려서 세상을 떠났대요. 식도암이라는 게 뭐예요? 요즘은 그래도 식도가 뭔가 생기면 치료를 받으면서 호스로서 음식을 넣을 수 있지만 그때 그 시절에는 뭐 호스를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시면서 온갖 생각을 다 하다가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해가지고 양손에다가 금화 1000냥씩 쥐고 입에다가 1000냥을 물고 세상을 떠났다. 그 나머지 얘기는 자식들이 한 일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응?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남을 위해서 베풀어 보지도 못하면서 모으고 지키느라 근심 걱정만 평생을 하다가 임종과 더불어 숨을 거둠과 동시에 모두 잃고 만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을 얻으면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 쓸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아서 그 목숨을 마친 뒤에는 천상에 태어난다. 예? 최소한 육도 가운데 천상락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게 잡암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옥에 있는 중생들도 열애십진 상해품에 보면 그 화엄경에 보면은 비로자나 보살님의 법문만 듣고도 거기서 환희법렬해가지고 이고등락 해가지고 천상락을 얻어서 도솔천궁에 태어났다는 그런 가르침도 있는데 불교가 2600년 전에 전래되기 전에 범신론 브라우만이라고 하는 범신론이 주장하고 있을 때 부처님도 상당히 그런 종교를 무시한 게 아니고 가장 근사치로 얘기를 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면서 서서히 부처님 품 안으로 올 수 있도록 한 가르침이 많이 있는데 여기도 잡아한경의 말씀인데 하늘은 천상락 하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집에 있다. 하늘을 섬기고자 하면
하늘을 섬기고자 하면 먼저 부모님께 공양하라. 부처님이 그랬어요. 공양 가운데 가장 으뜸인 공양은 법공양인데, 법공양이라는 게 중생을 수순중생하는 그런 공양들이 다 법공양인데, 여기서는 하늘을 섬기고자 하면, 천상락을 얻고 싶고자 하면 먼저 부모님께 공양하라. 스승을 섬기고 공양하고자 하면 부모님께 공양하라. 부모가 바로 위대한 스승이니라. 그러니까 공양 가운데 가장 으뜸인 공양이 법공양인데, 승피 법공양과 진배 없는 공양이 부모님께 효순하는 공양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하고자 하면 먼저 부모님께 예배하라. 그러면 살아서 명예를 얻을 것이고 세상을 떠나서는 천상락을 얻으리라,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핵가족제 해가지고 혼자 사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그러는데, 가능한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을, 저도 모친이 101살이세요. 금년에 101살. 그런데 저도 구룡사에서 30년간 구룡사에 계셨던 화곡동 보살님이라고 하는 보살님이 구룡사 형편이 아직 어려웠을 때, 형편이 필 때까지만 구룡사에는 정우 스님이 같이 살고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이 많으니까 그때 보통 8명에서 한 10명 정도는 구룡사 초기에 같이 살았거든요. 여기 열애사 주지스님도, 구룡사 주지스님도 지금 열애사 주지스님은 44이라네? 그런데 저한테 몇 살에 왔느냐? 7살 때 왔어. 87년도에. 그 후에 지금까지 학교도 다니고 출가도 해서 군에도 갔다 오고, 군에는 저 7사단에 있을 적에는 제가 법당도 이쁘게 제가 단도리를 쳐드리고 그랬는데, 그렇게 어려서 왔지만 성장하면서 신심과 보리심을 일으켜가지고 출가한 사람도 있어. 구룡사에는 또 7살 때 온 사람이 지금 41살 먹은 사람도 있다. 스님, 소임자이지. 근데 그들은 지금 오늘 분당 연화사 주지스님의 은사스님 49제라고 어저께 335 짝을 지어가지고 자동차 가지고 대구까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내려갔는데, 그때 세댁 때 이웃 마을 세댁들이니까 모친하고 그 보살님하고, 그 보살님은 일명 화곡동 보살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보살님은 결혼해가지고 태중에 아이가 막 들었을 무렵에 영장받고 6.25 때 군에 가가지고 6.25 전쟁 중에 전사를 해서 태중에 아이 있는 것도 모르고 전방에서 있다가 세상을 떠나서 유복자 아들 하나 데리고 평생 혼자 사시면서 그 자식을 잘 성장시키고 잘 가르쳐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나이가 76살 됐는데도 회사에 중역으로 있는 걸 보면 그 회사에서는 꼭 필요한 인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는데, 그때 양재동 구룡사에 오셔서 서로 아는 처지니까 한 번씩 절에 오셨다가 보곤하다가 그러다가는 그 두 분은 서로 언니 동생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구룡사에서 몇 년 동안 내가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모시고 살 때도 처음에는 한 80쯤 되셨을 때까지만 해도 아들이지만 스님으로 어머니이지만 불자로서 대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몇 년 지나면서 내 밥상을 들여다보기 시작해. 내가 하루에 한 끼니 정도는 그 보살님이 머무시고 있는 후원 방에서 공양을 한 건씩 이렇게 하곤 해드렸는데, 그럴 때마다 뭔 소리를 하느냐. 아이고 뭐 또 만들던데 상해는 없네 하는 소리를 혼잣말처럼 하실 때 내가 거기서 느낀 게 있어. 스님이지만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불자지만 어머니로 돌아가 있는 보살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협족들한테 이 얘기를 해가지고 한 30년 계셨던 보살님은 보살님대로 자기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집으로 가시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보살님도 자식들이 모시고 가서 지금 봉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이로 보면 지금 모시고 있는 자식들도 다 노인들이에요. 내 위에 사람들이니까. 스님이 벌써 70이 확 넘었는데 거기는 뭐 80이 다 됐겠지. 그렇지만은 그 어머니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모신 것보다는 훨씬 더 따뜻하게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진 바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지은 바 업대로, 업에 따라서 그 갚음을 받는다고 그래. 그것을 인과법이라고도 하고, 선인선과 악인악과. 그래서 우리는 천상락을 얻으려면 착하게 살고 극락정토 하려면 올바르게 사는데, 밥상머리에 앉으면 입맛이 없어도 밥 먹기가 수월한 것처럼 부처님 제자로서 살게 되면 아무래도 올바로 살기가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행을 행하지 않으면 그 괴로움은 다 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이 지은 바 업에 따라서 그 갚음을 받게 되므로 범행, 착한 올바른 행동을 닦으면, 보리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곧 괴로움을 여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처님 당시에 제가 불자로서, 여러분들처럼 머리를 기르고 있는 불자로서 스님이 아닌 분이 하신 말씀을 경이라고, 유마경이라고 하는 유마일 거사가 해놓은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불법은 세관법과 다르지 않고 세관법은 출세관법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성속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후좌우를 분별, 식심을 일으켜서 나누어서 볼 일이 아니다. 그러기에 부처님 가르침과 세관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지켜야 하는 그 법은 서로 혼란을 빚는 일이 없으며 또한 차별이 있지 아니하다. 법계의 체성은 평등해. 우주 법계의 체성은 평등해. 과거, 현재, 미래를 두루 일관하고 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그 자리에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은
안에도 있지 않으며 밖에도 있지 않으며 중간에도 있지 않다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제가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 통도사에 있거나 어느 사찰에 있어도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이라면 그 염분이 튀거나 하면 녹이 쓰는 수가 있어요. 녹이. 그럴 때는 빼빠를 구해다가 거기를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은분을 사다가 은분을 사다가 그것을 쫙 칠하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신심이 나고 그런 일을 나이가 어리지만 하고 있는 후학들을 바라보고는 있는 어른 스님들도 굉장히 흐뭇해 하시는 걸 목격을 했어요. 저는 그런 일을 그래도 하면서 살았어요. 아까도 이 얘기한 게 일찍 좀 나와서 누군가가 온풍기도 좀 틀어놓고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과거에 내가 살아온 것들을 회귀해 보면서 드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제가 통도사에 80년대에 통도사에 서울 오기 전에 구룡사 주지가 되기 전에 통도사 있으면 그 해도 85년도에도 4월 초파일 한 달 전에 준비해 가지고 종단에서 제가 인도 가서 이렇게 자료를 모아온 사진들로 사진전을 조계사에서 하도록 살펴주셔가지고 하고 나서 4월 초파일 전날 인연 있는 그리고 사진을 보면서 좋아했던 이들에게 전시 끝나는 날 오라고 해가지고 무작위로 뭐든지 내 마음에 드는 사진을 띄어가라고 했더니 한 30분도 안 돼가지고 100여 점의 사진이 싹 없어졌어요. 그렇게 드리고 나서 인연을 짓고 나서 그분들은 그걸 지금 창고에다 처박아 놨는지 아니면 각자 어딘가에다가 걸어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필름밖에 없는 거지. 그리놓고 제가 밤에 통도사 내려가서 4월 초파일을 맞이하고 그리고 나서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일꾼들이랑 같이 농사 짓다가 하루는 월화 노스님이 부르셔서 건너갔더니 스님이 구룡사 주지를 자네에게 주고자 하니 가가지고 마음껏 웅지를 한번 피워봤으면 좋겠다. 그 연유는 뭐냐? 제가 84년도에 미국에 가면 영어를 좀 잘할 수 있을까 싶어갖고 유학 겸 또 워싱턴에 있는 어느 사찰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주지 겸 등등등등 해가지고 가려고 마음을 내서 비자도 받아놓고 비행기표도 미국에서 와가지고 손에 들고 노스님께 제가 미국에 가서 좀 지냈으면 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정우가 미국을 가 다시 못 볼 수도 있겠네. 그 말씀은 제가 그때가 32인가 33인가 그러니까 그때 충분히 세속에서 손짓하는 것도 떠올리신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바로 무릎 꿇고 노스님이 걱정하시면 미국 가는 것은 안 가겠습니다. 그때 노스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미국은 훗날 여행은 한번 해봐. 내가 미국 가보니까 좋더라고. 그러나 젊은 종교인이 젊은 스님이 미국 가서 사는 것은 만만치 않아.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일꾼들이랑 일하고 있으니까 하루는 부르셔서 미국 간다는 것 못 가게 해놓으셨으니 서울 가서 활동하라고 그러셨는 것 같다 하는 마음으로 스스럼 없이 올라와서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어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아.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은 찾아서 하려고 한다. 전도몽상, 전도된 생각으로.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만을 찾아서 열심히 하더라. 자연의 섭리도 살펴보면 그런 거죠. 한 송이의 꽃이나 한 그루의 나무도 잘 자라기 위해서는 건강한 씨앗이나 묘목이 있어야 하고 비옥한 토양에 땅과 물과 거름과 햇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부의 세심한 보살핌이 아름다운 꽃이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저도 제 스스로가 출중한 인물이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른 스님들의 연민심과 자상하신 배려, 가르침에 의해서 지금 이 정도의 나이를 먹으면서도 스스럼 없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부모, 형제, 처자권속 그리고 이웃 이렇게 다 이렇게 패밀리처럼 가족처럼 관계를 가지면서 도반의 입장에서 살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함께 묻어서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씨앗이라고 다 열매를 맺거나 열매라고 다 종자의 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농부들도 먹고 새도 먹고 쥐도 먹고 다양하게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 몫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세상이 다 그래.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뭐 심지어 월급을 받아도 근로세 띄고 이것저것 띄고 나라 살림에 보태 놓고 나에게 실수용금을 받는 그 이치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게 부모님을 섬기자는 것, 효도하면서 효순한 마음으로 살자는 그런 마음을 신년 들어가지고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본래 성도제일날 여기 오기로 했었는데 그랬는데 못 왔어요. 왜냐? 제가 군종교구 국방부에서 4년간 근무하기도 했지만 그때 인연 맺었던 장군들, 예비역 장군들 불자 모임이 있는데 다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날 성도제일에 구룡사를 오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일산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당히 벗어난 것 같아서 오라고 해놓고 여기 저 각심스님 열애사 주지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갑자기 장군들이 예비역 장성들이 온다는데 지금 그 장군들은 평생 동안 청춘을 바쳐서 군무에 충실해가지고 전역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이번 먼 일로 굉장히 그분들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정우 스님한테라도 오고 부처님 품 안에 와서 같이 성도제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스스럼 없이 그러면 주지 스님이 성도제일 법문을 하고 나는 구룡사에서 합시다. 이렇게 이제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셨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역사요. 역사.
그렇게 인기도 없던 저 분도 요즘 힘든 일을 겪다 보니까 또 그분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난다고 그 저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던데 그게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겨. 응? 우리 속지 말고 삽시다. 응? 자, 가져간 만큼 되돌려 줘야 하는 것이 부메랑 같은 거예요. 인과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과응보예요. 그거 믿지 않고 횡포를 부리면 포악한 그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다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마음은, 중생의 마음은 바람과 같아. 바람과 같아. 응? 멀리 떠남으로 잡을 수 없고 그 모습은 볼 수도 없어. 무엇이? 중생들 마음은 조석변이야. 갈팡질팡, 횡설수설, 우왕좌왕, 우지자지 별 순환을 다 겪고 있어.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머무르는 일 없이 한없이 일어났다가는 곧 사라져버리는 것이 다반사요. 비록 많은 것을 들어 알아도 자기 체험이 없으면, 자기 경험이 없으면, 그래도 선근과 지혜로 보리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장님이, 눈먼 장님이 등불을 들어서 다른 이들의 길을 밝혀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에? 그런데 그 전에 그 경전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 이것도 비슷한 말인데, 어떤 장애인이, 눈먼 장님이 가로등도 없고 불이 있거나 없거나 똑같은 처지지만 저녁에 이웃 마을에 볼 일이 있어서 더듬거리면서 가는데, 그래도 등불을 하나 키워달라고 해서 그걸 들고 갔다는 거예요. 들고. 그랬는데 등불을 들고 갔는데도 중간에 협소한 길에서 저쪽에서 반대쪽에서 오는 이하고 탁 부딪혔어. 등불을 들고 갔는데. 그러니까 눈먼 장님이 등불을 들고 가더니가 상대한테 말한 거예요. 여보, 등불 든 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상대가 하는 말, 눈뜬 사람이 하는 말이, 불 꺼졌는데요. 불 꺼져 있는 등불이라고 들고 가다가 바람결에 불이 꺼졌는데도 그걸 조심조심 들고 가다가 어두운 밤에 상대방하고 부딪혔는데, 등불 들고 가면은 나는 안 보일지라도 상대라도 보이겠지 했는데 막상 부딪히고 난 다음에 눈뜬이가 하는 말이 불 꺼졌는데요. 이랬다는 거예요. 참 이솝 우화 같은 얘기지만,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춥기도 하고, 그래서 스님이 된 것은, 불자가 된 것은 자기 자신의 일이요. 그리고 사방, 팔방, 감방, 상방, 하방에 모든 이에게 폐를 끼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갖다 준 시주꽃을, 지금 열애사 같은 경우는 작년 겨울까지, 여름까지 냉난방을 지하 3층에서 중앙 집중식으로 불어줄 때는 아무리 못 나와도 가스비가 1,000만 원 더 나왔고, 한 달에 전기요금이 1,000만 원 더 나왔어요. 그랬었는데 그 지하 3층의 보일러실을 일부분 폐쇄하고 스님들 방에는, 스님들 방 옆에다가 보일러를 따로, 작은 보일러, 요즘 굉장히 진화해서 좋습니다. 소리도 안 나. 그렇게 해가지고 설치해드리고, 법당에도 지하 3층에서 불어주던 온풍기나 냉방,
냉풍을, 에어컨을, 그것을 폐쇄하고 지금 양쪽 두 기계 가지고 감당을 하고 있는데 좀 일찍 새벽부터라도 틀어놨더라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면서도 정우 스님이 걱정돼 가지고 법당에 오면서 제가 이렇게 반팔을 입고 온 연유는 반팔 입었으니까 긴팔 입은 여러분들보다는 내가 훨씬 더 추워도 더 춥겠지. 그러나 그걸 느끼는데 아직까지 지낼 만한 온도인 걸 보면 그래도 이렇게나마 법당에다가 설치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12월 달은 제가 아직까지 점검을 못했지만 12월 달은 가스비하고 전기요금하고 포함해서 열애사가 한 500만 원 나왔고 구룡사가 전기요금이 한 750만 원 나온 걸 보면 훨씬 구룡사가 따뜻하게 살고 가스료는 후원해서 쓰고 있는 것만 그런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찬탄하고 존경하는 얘기들이 나올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언론 방송을 통해서 너무 해도 서로 넘어온 것 같은 것 때문에 이 엄동설안에 양분된 의견들이 한남동까지 모여가지고 밤을 새우고 저러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우리들은 나 자신에게 누군가가 칭찬하고 찬탄하고 또 누군가가 존경심을 드러날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내 목을 칠지 모르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믿음도 너무 지나치거나 인식 능력 자체가 오염되면 그 믿음도 부패하기 쉽습니다. 스승의 행동을 완벽한 것으로 보라는 가르침은 일반 수행자의 생활에 크게 강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도 사람이요. 아는 것 있으면 아는 것만큼 가르쳐 주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솔직한, 정직한, 성실한 그런 마음으로 나머지 시간들을 잘 쓰면서 우리 탁마하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